뉴욕의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곳은 슬램가인데 인적도 끊어진 시간이 왔습니다. 경적을 한 번 울린 후 문을 두드리니까 조금 기다려달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드디어 문이 열리고 80살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짐가방을 끌고 나오셨습니다. 원피스에 우아한 모자를 쓰고 말입니다. 그녀는 기사에게 주소를 건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까운 길로 가지 말고요, 시내 한복판을 통해서 나를 좀 여기 데려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 주신 주소를 보니까 바로 가면 10분 만에 가겠는데 어디를 둘렀다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 시내를 둘러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자기가 지금 요양원으로 갈 건데 자기를 시내 한복판을 둘러서 자기를 데려다 주면 고맙겠다. 그래 이제 기사가 그 할머니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시내 어느 장소 오니까 기사 양반 여기 잠깐만 세워주십시오. 할머니가 차창너머로 그 건물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이 뭐요? 그랬더니 자기가 처녀 때 엘리베이터 거를 했는데 여기서 근무했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던 할머니가 가자고 그럽니다. 출발해서 가는데 어떤 공터에 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여기 좀 잠깐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한참이나 그 공터를 바라보고 계셨던 할머니가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데인데 이렇게 할머니 여기 와서 한참이나 바라보십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내가 처음 시집 와서 신접 살림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구 전시장이 되어져 버린 거기 와서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이제 아무 말 없이 이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작고 허름한 요양원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양원 직원이 그 정문 앞에 나와서 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내리면서 그 기사 양반에게 택시비를 주려고 건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아니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멋진 여행을 하셨는데 제가 그저 태워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기사는 그 할머니를 부축해서 그 요양병원 안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생애가 끝나갈 때 자기는 어디를 돌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죠.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는 땅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는 곳에 내려서 그 땅에서 그는 뿌리를 내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결국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아브라함,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 그는 어디를 바라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는 하늘을 그리워했노라고.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간이 되면 추석을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맞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고향 갈 생각합니다. 요새는 그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가 보니까 뿌리 내기로 사는 이 땅이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처음 시작한 단칸방,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그 마을, 가족이 함께 갔던 남해 바다, 많이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어디에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바로 거기를 우리는 그리워하며 삽니다. 언젠간 가야 할 그 집, 그 고향,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을 바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무서운 박해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결코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 버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당시 이 베드로가 있었던 그 땅에는 얼마만한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 불을 놓고 결국 그 불러온 것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사자굴 속으로, 불무불 속으로 잡아 였던 그런 속에서 살았던 당시 그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은, 아무리 어려운 생활이 오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로 흩어진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는 한 490만 명 정도 삽니다. 다 1천만 명 되는 사람들은 흩어져 삽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은 바로 그 본향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것이 자기네들 본향이 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흩어져 살던 나그네들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고 하는 건 아주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시작되었던 남쪽 유다 왕국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디아스포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1948년 해방일 때였어. 1945년 해방을 만나서 독립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본토로 가지 못하고 지금도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하늘나라, 곧 우리의 본향에서 떠나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고 고독한 땅, 처절한 실패의 자리,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흩어져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나그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나그네로서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멍청한 사람이 길 가다가 다리 위에다 텐트 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다리 위에는 지나가는 곳이지 그곳이 결코 텐트 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로 고난당하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소망 아닙니다. 산 소망. 우리 인간은 영원히 형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으로는 유대인들이 불법의 파괴자라고 핍박하고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무서운 박해를 받아서 내후 외환의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구원의 확신을 없는 사람이 얻은 사람이 이 세상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찾아올지라도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과 그런 과정을 겪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도 있고 이렇게 핍박과 유혹이 닥칠 때 거듭나게 하는 확신이 있는 자만이 그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그 어떤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명을 바치는 것을 고사하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치는 것조차도 꺼리는 정도의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삶을 상고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성할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산 소망이 있기에 어떤 것도 참으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희구하는 물질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력이 넘치는 소망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간 맞으면서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고향 갈 만한 마음이 되어져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고향을 찾아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왕창 다 깨졌을 때 찾아갑니다. 완전히 다 깨지고 나면 갈 곳이 고향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성공해갖고 금이 환영할 때 고향 갑니다. 삐까뻔쩍하게 자가용 타고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확실한 신앙으로 소망 속에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